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다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기도 하셨겠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죠.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5장, 6장, 7장에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가르치시려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한 사역을 긴 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8장부터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가르치시는 사역,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어떤 전달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개가 훈련이 뒤따릅니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행하도록 훈련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율법학자와 때로는 바리새인과 때로는 죄인들과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십니다. 교제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교제하면서 또 재미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또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경건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꼭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예배하실 때는 때로는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보면 예배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늦은 밤에 광야나 산에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함이시죠.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균형 잡히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사역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적인 영역과 실천의 영역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도 만지셔서 육체도 고치시고 영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는 균형 잡힌 사역을 해나가시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심는 일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 두 가지 일을 균형을 맞추어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균형이 맞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영에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맛있다고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결핍에 걸립니다. 많이 먹는다고 우리의 몸에 있는 영양소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균형 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치우치기 얼마나 쉽습니까?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때로는 균형 잡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지적인 면에서 우리 몸의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병 고치는 기적 이야기죠. 8장부터는 영과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병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나병 환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할 만한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눈에도 다 알아봤으니까 말입니다. 상황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산 위에서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줄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디로 가실까 궁금해하면서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무리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시 가장 성경에 대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고 무리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경이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아무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메시아신 것이 분명하죠? 혹은 메시아인가요? 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가진 병쯤이야 얼마든지 낫게 해 주실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제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줄 아니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간질병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잃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참 속상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말은 다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먼 발치에서 듣고 예수님이 걸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고쳐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요청을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피부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자다 일컫고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고 만약 다 낫게 된다면 제사장에게 보여 그가 확실하게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손만 대어도
같이 격리시켜서 부정함을 씻을 때까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저의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이시죠. 그런 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뭐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십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말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하여질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애정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 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굳이 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어도 부정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니 손을 대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린 이 사람을 보니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몸에 손을 대어서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믿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들을 숨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칭찬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경계하신 것은 뭐냐 하면, 기적에 눈먼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봐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산에서 한참 내려오셔서 이제 바닷가까지, 호숫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로마의 군대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백인을 거느린 백인 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특이하게도 군대의 단위를 100명 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00명 조직으로 만들어서 백인 대장이 10명 모이면 그 10명 모인 백인 대장들의 우두머리를 선출하는데, 이 선출된 백인 대장을 천부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백인 대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보면 한 중대장쯤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중대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백인 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한 명의 백인 대장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유대인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방인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을 잘 아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시는 수고, 또 부정하여진 몸을 다시 정결 예식을 거쳐서 회복하셔야 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분은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하니 이런 분이 굳이 내 집에 들어와서 고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애워싸고 내려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매우 놀라십니다. 매우 놀라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알고 믿고 구하는데 그 나라 본 자손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탄식할 노릇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본나라 백성들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땅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가진 능력과 그 힘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에 들어간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전 내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점심도 거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하셔서 이제 좀 쉴까, 이제 좀 식사를 좀 해볼까, 예수님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 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도 고쳐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대 열병이라면 우리 당연히 말라리아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끙끙 앓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끝에 보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이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쳐줘야 되겠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빌고 소원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기만 해도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세 사람이 회복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사람만 고침받았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일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도 복수이니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정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세 사람만 소개합니다. 왜 이 세 사람만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 세 사람 모두에게서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병든 자를 보셨습니까?
병든 상황을 보셨습니까? 오늘 제자 마태가 이 세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라.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의 상황 속에서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을 눈여겨보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만지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추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아갑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 내가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내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으며 어찌 근심이 없겠으며 어찌 염려가 떠나가겠습니까? 주님께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삶 가운데 아무도 나의 삶 가운데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손을 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 그 옛날 나병의 몸에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 아픈 자리,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 손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괴로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